빌레몬서의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인데, 그 개인적인 서신에 한 사람을 좀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내가 감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짧지만 이 한 장의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서신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는요 굉장히 힘든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 속에는 그들이 노예 신분, 거의 노예 신분에 가깝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면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그들이 막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예제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든 제도,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는 자신의 신분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한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 사람을 떠나면 죽음에 처하거나 누가 그 사람이 노예인 걸 알고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졌나요? 아니죠. 똑같은 모습을 가졌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빌레몬서니까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그 다음에 말씀드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이때 당시에 아마 이 신학적으로 서술되기는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노예를 한 400명 정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으로 표현을 얘기하면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노예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노예의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노예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야, 너 참 수고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너 뭐 사 먹으라고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돈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 게 아니라 빌레몬 거예요. 주인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유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시세끼 밥 주면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게 노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자, 빌레몬의 밑에 있으면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나 노예들에게 아마도 좀 엄하게, 이렇게 좀 무섭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일도 시켜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그날 해야 되는 양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억압도 하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겠죠. 오네시모가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견디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가 그만 이곳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쳐서 나오다가 아마 그때 당시에는 노예 신분인 게 아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면 딱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즉, 도망을 쳤다가 잘 도망치지도 못하고 이 오네시모가 그만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로마 감옥에서 운 좋게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만난 이 오네시모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를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인 것을 아마 바울이 그 얘기를 나누는 중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내용들이 대략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보시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노예라고 하니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이 갇힌 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마음으로 가슴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복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바울의 신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복이라는 말은 자신의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잘 아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노예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의사 나누는 거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렇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서 그를 그렇게 말씀을 양육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신복이라는 표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서신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진 것을 다 나한테도 돌려라.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노예 한 사람 뭐 어떻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번 그냥 못 본 척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바울에게는 아마 이 오네시모의 사정이 누구보다 딱하게 보였고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처럼 노예 신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어요? 존재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봤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상황들에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아니면 뭐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보는 이 오네시모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그저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귀중하게 마음속에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를 데리고 있지는 못하고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나와 내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함으로.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신복이라고 표현하면 물음표를 다룰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한테 있을 때는 뭐 일도 안 하고 적당히 뭐 농땡이도 부리고 그렇게 네 것도 뭐 이렇게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지금은 이 사람이 너나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굉장히 잘 설득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너를 떠나게 된 거
네 곁에서 이 사람이 아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네 곁에서 죽을 때까지 아마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너하고 다시 연결하게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귀중한 얘기를 17절 말씀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함께 저기 앞에 있으니까 말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성경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바울과 친목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뭔가 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에게 이제 너 이 사람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우리의 형제처럼 좀 네가 대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취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지금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그는 누구였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맨 밑에서 그냥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빌레몬이나 주인들이 노예는 그냥 죽여도 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니까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막대했을 거라고요. 일하는 사람이고 노예니까. 그런 그에게 바울이 아무리 자기를 신앙적으로 길러주고 믿음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삶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한다는 것은 아마 빌레몬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용납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저의 이런 짐작과는 달리 그릇이 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현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에게 더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옥중에서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가 어떤 표현으로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12절 말씀에. 그리고 그렇게 이 표현하면서 그 빌레몬에게 16절 말씀을 보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좀 대해줘라.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랑이라는 게 그저 나하고 뭔가 통하고 뭔가 좀 맞아야 되고 이해관계가 뚜렷해지면 사랑하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임하고, 아픔이 있고 아픔에게 아픈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면 그런 모든 것까지 줄 정도로 그런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육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게 된 바울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그런 사랑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해요? 똑같은 생명체다, 네가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 있는 제도가 이랬을 뿐이지 그는 너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에게 그런 사랑과 온정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이 자연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그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깊은 의미 속에 너한테 그동안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친필로 쓴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진 빚은 다 나한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사람이 가거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고받은 게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네가 이 사람이 너한테 가거든 너한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래. 이런 얘기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역시 오네시모에게 어떤 훈계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바울도 역시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오네시모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슨 사실, 어떤 사실보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빌레몬,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알았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빌레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용서라고 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여건이 되고 그리고 용서할 분위기가 돼서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만 모든 사실을 분명히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합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아주 심하게 흔한 말로 용서하지 못할 대상을 한 10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한숨만 푹 쉬고 창문 열어놓고 밤에 오밤중에 불빛만 쳐다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한 6년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문자로, 말도 아닙니다.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잠도 못 자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겨우 1시간 자고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거의 못 먹고 지금 여러분 잘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밥 한 숟갈 먹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딱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지요. 그날 밤부터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용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다기보다 네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네가 얘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당했겠지?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좀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네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용서의 마음들이 좀 넓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아마 가능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포용력,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들어올 때 그를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시 사회 제도에서는 노예는 그냥 짐짝에 불과했기 때문에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서 앞으로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도 이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네시모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용력은 어떤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품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수용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기억하면 바로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수용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본 사랑, 용서, 포용력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약자란 저기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자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낮춰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약자의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우리를 품으신다는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용서할 수 있는 대상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모습이어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하시도록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바뀐 찬송가는 36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84장. 그냥 있는 거 비춰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353장 십자가 공변되어서 1절, 2절, 5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삶을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